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계로 열린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방송이 전파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학개서 2장 13절 한 절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3절에 보면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것을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만약에 바깥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우산을 안 쓰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산을 쓰지 않고 나가게 되면 비를 맞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그런 시대를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부천의 승리교회 이단들이 특히 이렇게 마스크 쓰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개신교를 또 이렇게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장이 오늘 제목은 제사장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시체가 나옵니다. 이 시체라는 것이 네펫이라고 합니다. 네펫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숨, 향기 그리고 정신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하다는 게 부정하여는 이게 탄맥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부정해서 더러워지다. 그러니까 내 영이 더러워진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맑아져야 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천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지를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너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1절,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서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요?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간 그 말씀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호각을 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 개역 성경에는 경고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나팔을 분다는 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기록된 연대 배경 그때 일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멀리 전파하는 거죠. 멀리 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전하는 게 있어서 무엇을요? 때로는 그 나팔을 불 때 공격 나팔이 있고 취침 나팔이 있고 후퇴 그런 명령의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전쟁이 났을 때는 우리나라는 봉화를 피웠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전하고 알게 되고 작정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 요엘서에서 이 말하는 나팔은 내 안에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내 마음 땅에서 나팔을 불고 내 생각에서 호각을 분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엄한 소리로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이 나팔을 여기서 원어로 보게 되면요, 내 안에서 부는 소리예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팔하고 호각은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 영이 더럽혀지고 내 생각이 굳어져 버렸으면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나팔을 불게 되면 무엇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지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내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게 되면요,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뭐라 그랬었어요? 징소리, 꽹가리 소리, 그 돌을 깨는 소리는 바깥에서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성전에 짓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알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도 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혈기 내는 것 죄입니다. 막말하는 거 죄예요. 율법에서는 내가 생각을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만 먹어도 너는 음행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알면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풀리고 내 안에서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요? 내 안에서 말씀이 녹아져야 돼요.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다 풀려지고 이해해야 돼요. 그 체질이 풀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인식을 하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걸로 또 알고 내 안에서 말씀이 다 철저히 풀려지는 것만큼 또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열려서 체험이 돼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체험이 되지고 경험이 되지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잘거니와 부자는 게으름을 면치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동자는 아바트라고 되어 있는데 경작이에요. 그럼 삶이라는 거예요. 이 노동자는 경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경작을 해요? 내 마음 땅을 경작을 해야 됩니다. 내 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마음들을 경작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구정 때 시골 어머님 댁에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강원도라서 참 눈이 오면 눈이 잘 녹지를 않고 이게 좀 추운 지방이죠. 근데 눈이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 땅이라 그러잖아요. 마음 땅에 눈이 와서 그것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씨를 뿌려도 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내 안에 이 만약에 얼음이 있고 눈이 있고 이것을 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 눈이 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따뜻한 봄에 따뜻한 햇살이 비춰야지만이 그 눈이 녹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딱딱한 것들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강을 하고 농사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녹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혈기 낼 때 혈기를 내지 아니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은 세мет이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잠을 달게 잔다. 이 달게 잔다는 것은 이게 달콤하다, 유익하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잠은 여러분, 이 잠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려면 한참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우리가 성장을 하죠. 낮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은 무엇을 의미하죠? 잠은요, 내가 편안할 때, 휴식할 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잠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깊이 잠이 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내가 정말 하루에 일을 열심히 해서 저녁에 푹 잠을 자게 되면 옆에서 내한테 욕을 대도 나한테 수군대도 무슨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뭘 얼마를 벌었고 누가 뭘 어떻게 했고 이런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잠을 자게 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 갈빗대를 취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고 잠이 들게 되면 역사는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세상 것을 보여지지가 않아요. 열등감들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잠잘 때는 내 영이 무엇을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세상 것을 보지 않으면 내 영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이 더럽혀지는 것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절을 더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메섹에서 그 빛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었어요? 그 바울의 눈이 덮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 눈이 덮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교, 율법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남의 보여지는 그런 신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그 열등감들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세상 것을 보게 되고 세상 것하고 자꾸 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면, 세상 것을 보면 뭐예요?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 사람들 만남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 영이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동력자를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대답하게 부정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당시의 예물이 뭐겠어요? 그 예물은 그 고기의 신전에 그 고기들이었죠. 그것을 올리는 그 고기 자체는 더럽혀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내 더러운 심정으로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시대에는 물질이죠. 물질이 예물을 드려지는데 내가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드려지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깨끗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때요? 깨끗합니다. 근데 그 바닥에 흙탕물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물은 순간적으로 더럽혀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맑은 그 컵에다가 잉크 한 방울만 딱 던져도 그 물은 더러워서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꾸 세상과 희석시켜서 내 영혼을 더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맨날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해지고 더럽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게 되면 내 심령조차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거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룬 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창조의 비밀 7일이죠. 7일이 끝났어요. 우리의 몸을 구조로 보게 되면 이 목이 하늘이고 이게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문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의 문이 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 둘, 귀 둘, 콧구멍 둘, 입 하나. 그렇죠? 듣는 문. 이 문에다가 뭐를 세워야 돼요? 초병을 세워야 돼요. 더럽고 부정한 거 이걸 걸러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죠. 눈 두는 뭐예요? 보는 거에 대해서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코는 뭐예요? 코는 숨을 쉬는 거잖아요. 또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코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의식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입은 뭐죠? 입은 말이라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말하고 이 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각자의 그 문마다 뭐가 필요해요? 초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하루를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하나를 못 참아서 그르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사단도 끝날 때를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들은 여기서 나갈 때 최후의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기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것을 몰랐을 때는 너무 많이 넘어졌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해하고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내가 이 안에 주인이라고, 그 사탄들이 이 안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잡고 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바뀔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 있을 때 이들은 안 나가려고 한다. 이 얘기를 여기 처음에 와서도 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49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신년인데 그것을 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을, 그 순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뭐예요? 또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성화되어야 돼요. 사단의 어두운 세력은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어두운 세력으로 끌려가려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고 나중에 세상 끝날 때 잘했다 칭찬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시체가 부정했는가 그랬는데, 이 시체를 말하게 되면 뭐 사람이 죽은 그 시체를 그걸 만지면 부정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장의사들은 그 자체가 더러워진 건가? 그 얘기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정한 사람을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분별해서 그 부정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과 처리할 것들을,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을 왜 만나야 되는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알고 전도를 하고 그 원리를 알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면서 내 안의 것이 분리가 되거든요.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또 어떤 일들을 만든 내가 성장한 걸 보게 되고,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돼요? 내가 아직도 부정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짝하는 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대답하길 그러나이다. 그리고 자기를 봤을 때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이 기품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깨닫고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고 성화되어 하나님을 영생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